우리 역대상 오늘은 3장, 4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 이름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낯이 익은 이름들이 있고 생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3장은 다윗의 그러한 자녀들에 관한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정말 다윗의 자녀들은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솔로몬, 압살롬, 암논 이런 정도의 이름만 알지 그 외의 이름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들까지 여러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 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 명의 첩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녀들끼리 또 서로 싸우고, 또 어머니가 틀다 보니까는 밀접관계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왕의 자손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자손들만 10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4장에 와서는요, 유다 자손이 이제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 먼저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남유다의 역사는 유다입니다. 그럴 때 먼저 기록됐을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자손은 어떻게 보면 영적 장자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게 이렇게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것은 이 유다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이러한 사람,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잉태할 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잉태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합니다. 야베스란 뜻은 고통,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낳다가 아마 죽을 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죽을 뻔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야베스의 인생도 이렇게 복된 인생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괴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힘든 인생,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었고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외삼촌과 20년을 살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또 하나 넘기면 또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이 야곱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것처럼, 이 야곱과 이 야베스가 공통적인 것은 큰 환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기도로서 그 삶을 이겼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새벽에 이 기도하고 간구함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볼 말씀은 18절에 보시게 되면요, 메렛이 아내를 맞았는데 그 아내가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애국 왕의 딸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의 딸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딸인데 어떻게 왕의 딸이 그냥 큰 그렇게 이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유다 가문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문에 들어오게 되고 유다 가문에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끔씩 듭니다. 성경에 봐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다 정말 별 볼일 없는 좀 지우고 싶은 족보에서 지우고 싶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합 같은 여자, 라합은 기생이지 않습니까? 기생 같은 그러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왔을까? 차라리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 이름을 집어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다윗과 결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숨고 싶은 사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세바를 통해서 그 아들을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족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담된다고 그 말씀을 지키기가 내게 힘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도 결국 내 삶 가운데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의 그 통로들이 막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또 오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고 오늘 야베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오늘 또 갈렙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4장 15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가문들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한다면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에 거기에는 예비되었던 양이 있었듯이 우리가 현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면은 그 끝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선물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또 오늘 야베스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